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이 되는 줄 저희들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 생각대로 또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처럼 저희들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세상과 그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임을 저희들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 또한 다른 입술의 말, 다른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동양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5장 말씀인데요. 이제 아마샤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거의 30년간 다스렸으니까요. 55가지 나라를 다스린 왕이죠. 그 당시 치고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25살이라는 나이, 혈기가 왕성한 나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제 한 30살부터 사회생활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나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20살이 좀 넘어서면서 가장 삶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살의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혈기와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이렇게도 이끌어보고 저렇게도 이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마 포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포부가 대단했던 열정이 있었던 이 젊은 청년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마샤라는 인물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성격이 즉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한 줄의 표현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포부를 가지고 군인들을 잘 조직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 속에서도 20살 이상 되는 장정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또 어떤 용병을 또 구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군인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그들을 이제 용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는 돈을 주고 군인 110만 명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직을 하여서 이제 총 40만 명이에요. 유다 군인이 30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군인이 10만 명이었으니까 총 4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정복 전쟁에 임하러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 7절은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지금 임금님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왜 우리 유다 군인들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굳이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신지 모르십니까? 라고 아마샤 임금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과 또한 이방 문화와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장려했던 그러한 때를 보내던 나라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셨었던 바로 그때였고요. 또한 그것을 유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언젠가 멸망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유다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다의 왕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조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마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내가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내가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는 실수를 범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전쟁에서 우리 유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실수를 하나님께 좀 용서해 달라고 전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 다 보는 게 정상적인 일일 거예요. 하지만 구절에서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봅니까?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사용한 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먹었다는 건 이미 범죄한 거죠. 범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어떻게 보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전쟁에 임하는 게 맞을 텐데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인을 돌려보내는데 은 100달란트를 다시 뺏어서 보내느냐 주고 보내야 되느냐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아마샤라는 사람, 아까 2절에서 표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물르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이게 이 아마샤의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이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요. 또 우리 온타리오 교우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조금 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은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게 무엇인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건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이 아마샤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연약함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부족한 모습,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그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돈을 먼저 아까워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돌려보냈으니까 아마샤를 이해해 주시고 전쟁에서 크게 대승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마샤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가 섬기던 그러한 신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신을 직접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을 데리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했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내가 아마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해주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분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었지만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물론 뭐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상에게도 경배했다라고 해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것조차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이방 신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던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조금 주셨던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마음속에 악함이 이미 죄가 가득 차 있으니 선한 사람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를 물려보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맞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라 하고 이 예언자에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또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긴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다른 한쪽에는 나도 좀 세워지면 좋겠다. 내 이름도 좀 높아지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 일로 하여금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라는 욕심들이 함께 섞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욕심도 들어가는데요. 내 욕심을 내 스스로가 모른 채 묻어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으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그 욕심이 있었지만 자꾸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어. 라고 하며 나의 욕심들을 자꾸만 가리고 숨기는 거죠.
이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이런 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오늘 아마샤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기분 나쁜 상황일 수 있죠. 어디서 예언자가 한 나라의 왕에게 아무리 입 바른 소리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지만 아마샤가 깨어 있었다면, 그가 영적으로 열려 있었다면 이 예언자의 말을 듣는 순간 엎드려 회개했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 회개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깨어 있는 사람은 가슴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뭐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죠. 많이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이 이제 포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그 약점,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연약한 점을 그냥 그대로 묻어둔 채 살아가게 하고 싶지는 당연히 하나님은 않으시죠.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더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사람을 통하여서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나 설교를 통하여서나 내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찔림이 올 때 기분 나쁜 찔림이 아니라 감사한 찔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만약에 아마샤가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마샤의 모습 결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어, 보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찔림이 있어서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그래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지만 그와 더불어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내 이름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섞여져 있음을 자꾸만 외면하고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마샤라는 사람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신 이유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허락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하루 동안 잘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찔림의 문제가 찾아와도 또한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
나의 마음을 나에게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 역시 완벽할 수 없기에 항상 연약한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우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늘 깨어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